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생활의 여건과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옛날보다 각박하고 또 이기적이며 만족보다는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오는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영계 갈등을 느끼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목마름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16일에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두원이라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홍성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안수 집사, 근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범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가를 그는 찾았을 겁니다. 정두원이라는 분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생의 해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목마른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자신의 목마른 인생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목마른 내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목말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나 소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에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감으로 메마른 밭의 곡식과 채소들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름은요,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픔의 또 슬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1년 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당시 이스라엘은요 단일 민족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시리아 왕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제국에 흡입시킬 수 있을까, 소속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교류를 통해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생각들을, 가치관을 무너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7,290명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누어졌던 남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지만 단일 혈통과 민족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아시리아인 사이에 태어났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들을요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을 대하며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복음이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했던 땅, 멸시와 천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복 전쟁의 첫 강문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이 여리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되지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생나합이 운영하는 그 영안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기생나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빠져나와 무사히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란 여인 때문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점령당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 수가 동네에 살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 아시리아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킴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지역 사람들과 북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멸망당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수가 동네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풍지역과 육아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이 수가라는 동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대구시 현풍 유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지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갈 때, 당시에 보면요,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근데 물을 길러 갈 때 보통은 중동 지역 쪽에는, 사막 지역 쪽은 아침 저녁에 물을 빚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낮에는 더워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한낮에 땡빛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버려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하는 조미료 가운데 그 조미료가 제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을 넣습니까? 넣지 않아요. 버려버리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버리면 지나가다 밟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가라는 동네, 한 동네에 같이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천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수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직접 전도하는 것, 제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전도도 하지요. 근데 세 번째 전도가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요즘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요, 왕따를 당하지요. 그 조직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지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 왕따를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법을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졌죠.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시키면요, 그 왕따 시키는 사람은요 벌금을 묻든 감옥을 가든 그렇게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받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생활 8년 만에요, 자기 부서에 있는 11명의 사람을 다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한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이 사람을 봤는데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순간순간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변화되었지만, 그 상황을 따라갔지만 이 사람은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들이 왕따를 시키고 소위를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세상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도요, 더 돈을 벌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계 부자들,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욕망을 멈추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조씩 주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해요. 왜 기부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욕망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뭐가 같으냐면요,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서야 할 때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욕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욕망은요,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여인도 그런 욕망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의 브레이크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고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땡볕에 한낮에 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끝에 앉아 계셨느냐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는데 좀 그늘에 가서 쉴 수도 있지, 왜 땡볕의 우물가에 계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시에 제사장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로마의 관료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당하는 지역, 그 사마리아 가운데 수가란 동네, 그 수가란 동네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 가정 중에도 가장 천시받고 존재감이 없고 무시당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허물과 제약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런데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도로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과 처지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조금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 조금 하고 또 그거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식이 먹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물과 떡, 그거 지금 밀가루 있는 것 같고 떡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까? 엘리야가 정말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당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언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요, 고기와 떡을 물러가 날아다 줬어요. 그래서 먹고 그릿 시냇가에서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두로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가난한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굶주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목마른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크게만 해답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돈도요,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얻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해지고 또 필요해지고 온전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궁핍해서, 나는 어려워서 주일도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물질을 헌금을 드리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맡기면 손해볼 것 같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까지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한 무릎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제가요 깜짝 놀라는 것이 시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어느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자녀 교육법, 유태행 박사라는 분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왔는지 몰라요. 근데 유태행 박사가 강의 다 마칠 끝에 여러분, 내가 이 교육하는 것보다 더 멋진 교육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근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 제가 지난 주간에 CT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들 요즘 케이블 TV가 집마다 또 연결되어져 있어서 CTS라든가 그 다음에 CBS TV 방송이 나와요. 저는 종종 보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가장 축복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대학 가고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세상적인. 근데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요, 또 공부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회 28년을 하는데 그 28년 동안 신방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할 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셔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문제의 해답이, 인생의 해답이 예수 믿게 있는데 그 해답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정답을 모르고 정답을 자꾸 비켜가. 오늘날 교회가요, 인생의 삶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비켜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찾아야 돼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물을 드리지 않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그럼 내가 낮에 땡빛에 물기를 와야 되는데 그 생수 내게 주시면 내가 물기를 알아야 되는데 주십시오. 그렇게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알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부분을 내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짝 놀라가지고 다급하게 뭐라고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치부를 들추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것, 가장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치료되어지면 이 여인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짜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5번째 받고 6번째 남편인데 그 진정한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우리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에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은요 이제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조금밖에 몰라. 근데 조금씩 신앙하면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장차 메시아 구세주가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목마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땡빛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이 땡빛에는 너무 더워서 낮잠을 자요. 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1-2시간까지 낮잠을 자는데 그 동네 길거리에 아무도 사람도 나오지 않는데 그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낮잠에서 깨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그 여인 보면서 저거 미쳤다 저거. 그런데 그 여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가 다 동네 앞으로 가봐라. 진짜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가슴치고 행동은 안 하지만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목말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해결받을 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로 만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메시아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목마른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렇게 변화되어져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그런 복음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목말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자녀들 때문에 목말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렇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리어 갈급해하며 가슴을 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이 타서 죽을 지경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른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날마다 펑펑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